자, 이 성령 강림절을 맞아서 이 땅에 오신 성령으로 여러분 다 충만해지시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구약에도 계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성령이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구약에도 때때로 성령께서 각 사람 가운데 또 역사도 하셨습니다. 사울 같은 사람도 다윗을 막 죽이려고 쫓아다니다가 성령이 임하니까 그 악기에 사로잡혀가지고 증오와 미움과 시기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렇게 다윗 죽이려고 쫓아가는 사람이 성령이 임하니까 그가 찬송하며 애연하며 이처럼 구약에도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는 말이죠. 그러나 신약에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면 이제 성령의 시대를 도래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구약에는 잠깐 있다 떠나기로 하셨지만 이제부터는 각 심령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며 성령으로 인치셨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시는데요. 도장을 찍었다라는 거예요. 결코 지울 수 없는 도장으로 믿는 성도들 가운데 인치심을 역사하시는 이 성령의 시대가 지금 이 교회의 시대입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 날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던 날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죽음의 신이 패스오버 넘어갔죠. 그 예수님께서 그 6월절 날 그 어린 양이 되셔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거든요.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 가운데 함께 하시며 자신의 살아나심을 보여주셨어요. 증거하셨어요. 또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을 독려하시며 위로하시며 용기를 북돋아 주시며 그리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너희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바 성령 새 언약의 성령을 기다리라. 예수님의 그 말씀처럼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이 한 다락방에서 기다리면서 기도할 때에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성령이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이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 같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였더라. 성령이 임하시니 그와 같이 이루어졌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니까 전혀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다른 나라 언어로 그렇게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선포하는 초자연적인 역사지요. 바벨탑의 언어가 흩어졌던 그때에 서로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로 인간의 교만으로 그렇게 흩어졌던 언어가 하나님의 강권하심의 역사 가운데 통역사 없이 그냥 직통으로 그렇게 해석이 되고 또 말이 선포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렇게 선포하는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때로부터 흥왕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세계로 뻗어져 나갑니다. 이 예루살렘에 그 성령이 임했던 때가 오순절이었거든요. 오순절 절기는 6월절에서부터 이 유대인의 그 절기를 보면 6월절을 상당히 중요시합니다. 이 6월절에서부터 7주씩 7주가 지나서 그래서 77은 49, 77절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50일째라 해서 오순절이라고도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박제 나가 있던 사람들이 이 오순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왔는데 성령이 임하면서 그 기이한 모습들을 보게 됐습니다. 술에 취한 것처럼 그러나 저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그들의 생각 가운데서는 술 취한 자 같은데 그러나 알코올
물에 중독된 것이 아닌 그들 마음에 기쁨이 있고 그래서 새술에 취했다. 이게 성령에 취한 것이지요. 베드로가 일어나 주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할 때 하루에 그날에 3,000명이 회개하고 침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그때 세워졌거든요. 교회의 첫 교회의 시작, 교회의 생일이기도 한 그날, 바로 오순절 성령이 임했던 그 역사적인 날이지요. 이제 복음들이 흥망하여 세계로 쭉쭉 뻗어 나가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에베소에 바울이 도착을 했는데 그곳에서 어떤 개종했던 제자들, 유대인 제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자,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믿는 그들에게 바울이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이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는 성령에 있음도 들어보지 못하였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럼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하니까 요한의 침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요한의 침례는 회개의 침례라 그렇게 얘기했죠. 요한이 그렇게 침례를 주면서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는데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자니라 라고 그렇게 일러주었거든요.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라. 그리고 그들이 침례를 받고 다시 안수할 때에 성령이 임하니 예언을 하고 파amen을 하는 그 역사가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오늘날 이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인데 내용입니다. 오늘날은 어떤가요? 여러분 교회 생활을 오래 했지만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서 습관이 되어버리기가 참 쉽다라는 것이죠. 루틴이 되어버리기가 쉬워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하지 못하고 성령과 동행하지 못하고 성령과 무관한 그런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어떤 컬처가 되어버려요. 종교생활이 어떤 사회생활이 되어버려요. 친교의 한 방편이 되어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성령과 무관한 신앙의 생활이 되어버리면 이것이 루틴이 되어버리고 습관이 되어버리고 형식이 되어버린다면 이것은 수박 겉핥기와 같은 정말 달고 맛있는 그 수박의 알맹이는 놓치고 수박의 껍데기만 핥는 그와 같은 모습과 별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직분을 받고 교회 일을 하면서도 신앙생활이 내 힘으로 하게 되면 이거 하라 저거 하랴 참 힘이 얼마나 드는지 몰라요. 보혜사 성령, 나를 도우시는 그 성령 하나님과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성령 하나님과 함께 신앙생활하면 거기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생활이요 모습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사람과도 교통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 첫 번째 우리가 교통해야 할 것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어요. 그게 성령께서 하나님과 이렇게 교통하도록 성령께서 하나님의 깊이 있는 것을 통달하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그 성령 하나님께 마음을 쏟고 나아가면 여러분 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가 진실한 마음을 쏟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쏠리고 그리고 교통함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성령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인간관계가 그렇듯이 성령 하나님과의 교통에서 여러분 마음을 자꾸 쏟아보세요. 여러분의 진심된 마음을 자꾸 고백하시고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다가와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또 이렇게 교제하시며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이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영광 중에 받으시지만 또한 우리와 교통하는 시간이에요. 순간순간 우리 주의 성령을 의지하여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의지하여 찬송하시고 그의 이름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함이 있을 때 우리의 영혼이 정화되고요,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고요, 우리의 영이 또 다시 한번 새 활력으로 이렇게 복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 웨슬레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부흥사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아버지 때로 산 5대째가 그의 어머니로도 해서 5대째가 그렇게 목사인 신앙의 가정에서, 신앙의 가문에서 그렇게 태어났어요. 그리고 옥스퍼드 전 세계 유명한 그 대학에서 신학 공부를 하고 또 강의까지 했었던 아주 그렇게 엘리트 중에 또 엘리트였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홀리 클럽을 학교 내에서 조성을 하고 늘 말씀을 연구하고 또 이틀 정도를 금식하면서 말에나 행동에나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열망이 있었던 사람, 늘 훈련하면서, 경건에 훈련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인디안 선교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영국에서 배를 타고 떠나 조지아 쪽에, 이 아메리카 조지아 쪽에 들어오게 되는데, 이때 배로 그때 당시에 한 거의 5개월에 가까운 시간을 항해하면서 오는데 폭풍을 숱하게 만나가지고 돛대가 끊어지고 창문이 깨지고 바닷물이 들어오고 좌초될 뻔한 그런 여러 번의 어려움 가운데에서 누굴 만나느냐? 그 배에 모라비안 교도들이 있었어요. 독일의 경건주의 운동을 폈었던 이 모라비안 25명의 모라비안들이 자기는 다들 무서워가지고 폭풍 가운데 두려워서 떨고 있는데 그들은 모여가지고 시편의 찬송을 부르며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모습에 충격을 받았어요. 당신들은 두렵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입니다. 얼마나 이게 신선한 충격이 됐던지요. 그래서 그 선교지에서 그들과 이렇게 친분을 갖고 또 얘기하는 시간도 갖고 그러는데 그 리더였었던 스팡겐 베르크라고 하는 사람이 이 요한 웨슬레에게 두 가지의 질문을 던졌어요. 첫 번째는 당신 안에 증인이 있습니까? 당신 안에 성령이 있습니까? 라는. 또 말을 하기를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당신 영과 더불어 증거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느닷없는 이 질문에 어물쩡을 하다가 나는 그분이 이 세상의 구주이심을 압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라는 질문에 이 요한 웨슬레가 그와 같이 대답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그의 일기에 적어놓기를 그저 의미 없이 뱉었다라고 그렇게 적어놨어요. 그러면서 웨슬레는 이 대화를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때 이렇게 깨닫게 됐다라고 그렇게 적어놨어요. 여러분, 이제껏 경건의 훈련을 하고 말씀을 따라 산다라고 하고 신학을 공부하고 심지어 가르치기도 했으며 근데
험난한 풍랑이 닥치니까 그 가운데에 두려움 가운데 처하며 도리어 자신의 어떤 그 믿음이 확신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결국은 이 선교 거의 한 2년 정도의 선교 생활 가운데에서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고요. 또 뭐 폐병까지 좀 몸도 연약해가지고 이제 영국으로 그렇게 귀향을 했습니다. 그렇게 투병 생활을 하다가 1738년 5월 24일 우연히 이 모라비안 성도들의 작은 집회에 참석을 하게 됐는데 웨슬리는 이 월더스케일 거리에서 모라비안 교도들의 기도회에 한 사람이 루터의 로마서 소문을 읽는 그곳에 자기의 마음이 뜨거워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날 저녁에 일어났던 일을 일기에다가 적어놔요. 저녁에 나는 별로 내키지 않는 걸음으로 월더스케이 거리에 있는 한 기도회에 참석하였는데 거기서 한 사람이 루터의 로마서 소문을 읽고 있었다. 8시 45분경에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시는 일을 설명하고 있었다. 그때 나는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짐을 느꼈다. 나는 내가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있으며 그리스도만을 믿고 있음과 나의 죄와 죽음의 법에서 내가 구원받았음을 확신하게 되었다 라고 그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저는 그 이순신의 요즘 뭐 명량해전 뭐 이렇게 쭉 보면서 이순신 장군이 상당히 많이 일기를 늘 썼어요. 난중일기 해가지고. 그래서 오늘날에도 그때 전쟁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뭐 이런 것들을 그의 마음들, 그의 또 생각들을 우리가 접할 수 있는데 우리도 이렇게 신앙의 일기들을 이렇게 많이 써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도행전처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신 그 일들을 하루하루 이렇게 써나가는 것 참 좋은 습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웨슬리 같은 경우도 이게 글을 늘 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마다 적어놨던 그 기록들이 그의 어떤 신앙의 발자취를 우리가 알아보게끔 하는 중요한 단초를 이렇게 제공해 줍니다. 저는 이미 이 웨슬레가 구원을 받았던 사람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에 구원의 확신을 얻었다라는 것이죠. 구원을 받았는데 그 받은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 자신이 없는 거예요. 열심히 무언가를 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라고는 했지만 그 마음에 기쁨이 또한 없었던 거죠. 그랬던 그에게 그 갈급한 영혼에 성령께서 그를 만져주실 때 그 믿음의 불꽃이 다시 활을 타오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요한 웨슬레가 어렸을 때 화재로 타 죽기 일보 직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살아남을 통해 가지고 그는 타다남은 수치라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의 설교 가운데에서도 늘 자기 자신을 타다남은 숫덩이 같은 이 인간, 나 자신 그렇게 자꾸 표현을 했었어요. 폐병으로 투병하다가 자기가 죽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감지하고 자기의 묘지에 쓸 그 묘비에 그 기도문을 짧게 하나님 이 무익한 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타다남 웨슬리가 여기 누웠습니다. 그렇게 또 기도문을 작성해 놨었거든요. 그러다가 은혜 체험한 것, 그러다가 하나님이 그의 병을 또 치료해 주시고
깨끗함을 입게 되었습니다. 88세에 장수하면서 말을 타고 전 세계를 누비면서 세계는 나의 교구다.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 평신도 소그룹을 만들었어요. 속회다. 감리교회 처음으로 이 평신도들이 소그룹을 리더하고 이끄는, 그래서 감리교회 부흥의 역사를 이끌었던 그렇게 주역으로서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200권이 넘는 신앙 서적을 남겼고요. 영적인 대각성 운동을 영국뿐만 아니라 미국 전 세계에 부흥의 역사를 일으켰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도 그의 신앙의 삶이 뭐라고 그럴까요? 행위 중심, 율법 중심에 있었을 때에는 신앙생활이 더욱 힘들고 무거운 짐이 되고 더욱더 공허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 성령 체험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그때부터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면서 그의 믿음에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그의 사역이 폭발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요 구약에만 묶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신약으로 넘어와야 돼요. 성경에는 구약과 신약이 있잖아요. 이 약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약속, 언약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구약 그러면 옛날 약속. 시내산에서 돌판에다가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10계명을 바탕으로 한 구약의 약속들이 있어요. 근데 신약, 새로운 언약, 신약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죠. 신약은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을까요? 신약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구약이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요. 그 율법을 어겼을 때에 정죄하고 심판했다라고 하면 이 신약의 특징은 하나님의 신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되는 그 언약이 신약이에요. 이 구약 성경에 이 신약에 대해서 약속해 주는 부분이 에스겔서 36장 26절로 27절입니다. 많은 구절 중에 이 구절에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느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새 언약은 옛 구약과 같지 않게 하나님의 영을 각자의 심령 가운데 두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성령이에요. 새 언약의 중심, 핵심에는 성령께서 거하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그들에게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이 새 언약을 기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셨죠. 이것이 성령 강림절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 오순절 이후에 지금의 이 성령 시대에 부름받은 우리들,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성령이 내주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요한 웨슬레가 이미 구원받았는데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그의 신앙생활이 많은 훈련을 하고 많은 절제를 하고 또 많은 헌신을 하지만 그 가운데 기쁨이 없고 생명력이 없었거든요. 바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의 확신 가운데 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깊이 있는 것까지 통달하시는 분이시다. 성령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또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고 예수를 주시라 고백할 수 없다라고 그랬어요. 그걸 가능케 하는 이가 누구냐? 너희 안에 있는 성령이시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의 아버지로 나의 주로 그렇게 고백하는 것 자체가 성령의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누구나가 다 성령이 거하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 이 성령으로 여러분 성령을 받되 충만히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성령과 얼마나 교통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성령을 내가 얼마나 함께 성령과 함께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간순간 모든 순간순간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에도요, 여러분, 내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보다 성령이여 내 기도의 영을 깨워주셔서 내 마음 중심을 다하여 무엇을 기도할지 알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소서. 예배 때에도 하나님 내 생각 내 의지만 가지 않고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나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 되게 하소서. 신앙의 모든 부분을 여러분 성령과 함께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성령은 그럼 어떻게 받습니까?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세히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늘 구하세요. 성령을 의지하며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구하되 여러분 충만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전적으로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령 받는 것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성령을 손을치 말아야 되는 거예요. 유럽 교회들을 보십시오. 오늘날 교회의 문들이 닫히고 있습니다. 술집에 팔리고 레스토랑이 되고 나이 드신 분 몇 분만이 지키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주께서 주의 촛대를 옮기겠다라는 표현을 하시는데, 여러분, 주의 촛대를 옮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의 불을 우리가 소멸하지 않아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타오르게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기도는 성령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유지하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모셔드리는 그와 같은 방법이에요. 여러분, 기도의 불씨를 꺼뜨리지 마시기를 바라요. 기도하면서 늘 성령을 구하고 성령이 내 안에 거하며 그와 같은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에 여러 가지 것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는 그 뜻들을 깨달아 알게 해주는 것. 세상의 머리로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영적인 눈을 열게 하셔서 진리를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더 하나님의 깊이 있는 마음도 깨달아지고 느껴지게 하시는 것. 그래서 자꾸 기도하며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며 성령과 함께 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또한 알게 되는 거예요. 또 성령이 함께 할 때 우리의 삶에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성품의 열매들이 맺히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을 성령의 9가지 열매로 그렇게 표현하는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 안에서 성령과 함께할 때 우리
우리 안에 맺혀지는 열매들이 하나님의 성품이 열매 맺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당연히 우리의 삶 가운데 맺혀져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모습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라고 그랬는데요. 여러분, 자꾸 내가 열매를 맺고 있는, 지금 내가 열매를 맺고 있는 것들이 악한 것들이고 분노의 것들이고 증오의 것들이고, 내가 지금 어디에 접촉하고 있다, 어디에 연관이 되어 있다, 이거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늘 성령께 큰देख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에 연결이 돼서 이로부터 오는 신령한 젖을 먹고 자라날 수 있어야 돼요. 또한 성령이 함께할 때 성령은 권능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힘있게 사역하게 하십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힘을 주셔요. 능력을 주셔요. 권세를 주셔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과 그 권능을 체험하고 싶으시죠?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성령은 어떤 자에게 이와 같은 권능을 주시느냐? 무엇 때문에 권능을 주시느냐? 권능을 주셔서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구원, 영혼 구원의 사역을 위하여,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치며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사역을 위하여 성령께서 권능을 주시거든요. 아니, 권능을 주셔도 아무 쓸데없고 있으나만 하면 뭐하러 주겠습니까? 그래서 사역과 함께 성령의 권능이 임합니다. 제가 교회에 대해서 늘 사역의 임발부를 강조를 많이 합니다. 1인 인력 사역을, 적어도 1인 인력 사역을 하라. 모든 거 다 차려놓은 밥상 가운데 와서 밥만 먹고 돌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손이 있고 발이 있다라면 역할이 있어요. 나의 역할이 있어요. 내 역할, 움직일 때, 운동할 때, 그때 건강한 육신이 되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성령이 공급해 주시는 힘이, 권능이 거기에서부터 나오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그래서 능력도 주시고 은사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맞아서 우리가 더욱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더욱 성령을 사모하시면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오순절에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강하게 임하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깊이 있는 마음과 뜻을 깨닫게 되시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품들이 삶 가운데 열매 맺혀지게 되시고,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우신 성령의 역사하심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